많이 왔네요.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연이 항상 1등이죠. 네, 지연이 네, 우리 지연이는 네, 환영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야 현민아, 와 현민 3등이야. 와 박현민. 최고. 네, 그다음에 윤지, 네 환영하고요. 네, 상훈이,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영이, 네 재석이, 네. 우리 상훈이 친구 재석이, 네, 네 그리고 은혜, 니모가 성환이구나, 네, 성환이가 네 성환아 반가워요, 네 너의 닉네임이 니모였다니, 귀엽네. 네, 네 그리고 가은이 반갑습니다, 네 광호, 강윤이, 광현이, 네 효원이, 네 다들 반갑고요, 네 지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아, 네 오늘 다들 많이 또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예배 자리가 진짜로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정말로 바래요.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오늘 기타를 품고 있는, 네, 우리 기타 치는 현석쌤. 네, 오늘 현석쌤 제 옆에 함께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잠깐만, 근데 선생님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 네, 네, 잠깐만요. 조금만 마이크 키워. 네, 선생님 마이크 조금 키워드릴게요. 네, 어디 보자. 네, 네 이만큼 키워드리면 되겠죠? 네네. 네, 네, 수연아, 네 반가워요. 네, 성현이 왔니? 수현이 들어왔는데 성현이가 안 네, 들어왔네. 성현이, 네, 성현이 들어오라 그래, 소연아. 네, 그래요. 네, 우리, 네, 제가 뭐 가끔 느끼면 이제 고정 멤버가 있고 네. 이제 그 약간 릴레이 멤버가 또 있어. 네, 얘 들어오면 얘 안 들어오고 얘 들어오면 얘 안 들어오고. 맞아. 네. 어쨌든 뭐 다들 네,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지 드렸지만 이제는 달란트 미션이 저희가 그 지급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 들어온 분에 한해서만 이제 TMC가 나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시간 예배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하고요. 요약에 제가 광고 때 또 하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들이 있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저기 뭐죠? 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내가 급한 그를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처음부터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자리 잡아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시간 내 자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며 생수의 감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러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경험한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포기될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새 힘을 얻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이 예배를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화면으로만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가 참 이게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계속 확진자가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좀 줄었다가 싶었다가 또 늘고, 줄었다가 싶었다가 늘고 하는 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도 과연 우리가 원래 자리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이제 전환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끝나서 원래 자리 돌아간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면서 시간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여러분의 우리 이 예배 자리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달란트 미션 시즌 2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참고로 이번 달란트 미션 때는 TMC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아마 전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이 풀릴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고요? 열심히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번 달란트 미션 때 컨셉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네, 비니빙 부익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꾸준히 모으는 사람은 엄청 많이 모을 거예요. 아마 그 뭐 100달란트, 200달란트 차이가 아닐 겁니다. 100TMC, 200TMC 차이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TMC를 많이 모으세요 이제 강조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아시죠? 저희들이 옥션데이랑 마켓데이 때 진행되는 것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TMC를 모으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지 이득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자세도 그러한 자세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TMC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잘 정립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키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란트 미션이 시즌 2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TMC가 올랐어요. 그래서 출석이 10TMC, 공가 참석이 10TMC고요. 암송이 이제 아직 지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번 달 암송 하시면 100TMC로 드립니다. 네. 원래 55, 40이었죠. 네, 5대 20에서 40에서 40에서 50에서 50에서 100으로 가는데 보시고 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암송은. 네.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이 100TMC예요, 여러분. 네, 지난번에 옥션데이 때 이 TMC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급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배와 공가 참석은 실시간에 참석한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참석한 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처럼 피드백 미션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지급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배를 중간에 드려서 인증샷 했다고 지급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뭐 여차저차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TMC를 지급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현석 쌤이 한번 암송해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 현석 쌤이 암송 안 하시는 것 같죠?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서 잘 암송하셔가지고 좋은 게 놓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바이블 랠리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부터 했는데 자세한 상황은 오픈 채팅방 공지 사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이미 제가 예시로 올렸는데 가끔 피드백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픈 채팅방 공지 사항에 보시면 이미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상을 저희가 써놨어요. 네. 저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까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분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원하시는 분량만큼 읽으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한 절만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다 공유하는 게 한 장별로 한 절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날 읽었던 구절 중에 한 절을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간간히 뭐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증샷을 찍거나 아니면 얼굴 가려가지고 얼굴은 이모티콘을 가려서 사진을 찍던가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공유를 해주시면 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공유한 것 그리고 인증샷을 공유한 것 그것의 그 횟수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날 저희가 TMC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만약에 공유를 하신 분들은 아마 요거 바이블 랠리 챌린지 끝났을 때 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TMC를 획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태복음 제가 어제 마태복음 다 읽었잖아요. 아마 그 제가 오픈 채팅방에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어제 부르해가지고 마태복음 끝냈는데 사실은 제가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좀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빼먹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안에 마태복음이 끝나요. 제가 마가복음 더 짧거든요. 제가 마가복음 아마 수요일 중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시간 읽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어서 요한복음 돌파하는 거 사실은요 우리 수련회 전까지 아니 수련회 전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할 때마다 계속 TMC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다 채우면은 제가 계산 제대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몇백 TMC 됩니다. 어이구.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기회를 네.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네. 왜냐? 좋은 거를 선택하라. 좋은 거를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너무 자주 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딱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행된다는 사실 말고 기회는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CSI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부로 드디어 2명의 친구가 네, 완주를 했어요. 네, 남은 친구들이 이제 또 마저 완주를 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지금 완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련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저 학원 가요. 네. 저 뭐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죄송한데 1년에 저희가 지금 지난번 원래 겨울 TV에서도 못했잖아요. 겨울 TV에서도 못하고 그리고 작년에 여름 TV에서도 못하고 무산됐죠. 지금 여러분이 이 수련회가요. 지금 2년 그 중고등부에서 2년 만에 진행되는 수련회예요. 이거 TBS로 해도 참 좋을 뻔했는데 TBS로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겨우 이렇게 허락됐다는 거죠.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요? 아니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받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온라인 공과 모임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글 미트로 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여러분들께서는 구글 미트보다는 줌에 더 익숙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랑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까지 일단은 진행 준비에 있어서 여차저차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구글 미트를 썼다가 이번에 좀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혹시 암호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호는요 저희들이 효성영광교회 오픈 채팅방 암호랑 똑같아요. HS 글로리. 네, 그걸로 치고 들어오시면 네,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바일 버전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소그룹 회의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오른쪽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소그룹 모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해당되는 반에 참가를 버튼을 누르시면 예,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가상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중간에 이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넣어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공과 모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만 벌써 7분을 했어요. 네, 꽤 광고가 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네,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한 절이에요. 왜 좋아? 아니. 네. 굵고 좋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도서 13장 14절입니다. 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준비하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석 씨 요즘 뭐 준비하세요? 요즘에요. 네. 지금
요즘 TBS를 위해서 계속 TBS랜다. 수련회. 수련회를 위해서 네. 계속 기도하고 큐티하고 음. 찬양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수련회가 극비야 우리? 그래요? 그거 아니죠. 네. 사실 수련회 이번에 메인 찬양 인도자신데 네, 지금 엄청 고민이 많으세요 지금 이게 신경 지금 쓸게 수련회 많아서. 때 지금 코로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고민해야 되고 이 코로나 때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하여튼 이분 지금 되게 고민하세요. 우리 현석 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찬양할 때 더 찬양이 더 힘이 날 수 있게끔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찬양 인도할 수 있게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거리두기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집에 계시잖아요. 좀 학교도 안 가고. 근데 학교도 안 가는데 학원 가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방학하지 않았나요, 애들? 학교 방학했죠. 맞다.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4단계인데 학원은 가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거리두기에서 학원은 제외가 되는구나. 네. 네, 그런 거를 하나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혹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입시를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예체능 쪽으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이제 뭐 공모전 이런 거 이제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아마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요 우리 삶에서의 대부분이요 준비하는 삶을 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상훈이 비트박스 기본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던데. 네. 다시 배웠던데. 네. 진짜 오픈 채팅방 들어가신 분 알죠? 저 상훈이가 한번 한번 올렸는데. 네, 되게 비트박스 제가 보낸 그 설교 때 한번 올려보라고 하니까 진짜 올렸는데 나는 EDM인 줄 알았어. 저희 학교 밴드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서 지금 한번 시키고 싶은. 네. 네. 찬양을 보통 10분 하는데 10분 동안 비트박스가 되나? 힘들죠. 쉽지 않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박스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이 이제 준비하는 인생인 거죠. 입시를 준비하고 때로는 이제 좀 잘하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 자격증도 준비하고 네.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도 좀 중요하죠. 귀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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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 있죠. 특정 분야를요 계속해서 시간을 주입을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유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법칙 중에 1만 시간의 법칙 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분야든지 1만 시간을 쓰면 그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준비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사람마다 재능이라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 그 결과를 증명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올림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림픽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쨌든 올림픽을 하는데 어제죠. 어제 네,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양궁. 땄어요. 양궁에서. 금메달. 혼. 네, 양궁에서 이제 양궁 이번 올림픽 때 최초로 도입되는 이제 남녀 혼성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거기 남자 선수는 김재덕 선수, 여자 선수가 안산. 네, 이름 굉장히 특이해요. 안산. 안산. 네, 두 선수가 땄는데 안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살이래 올해. 김재덕 선수가 올해 17살이래요. 대단한 거죠. 네. 17살이 금메달이.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특전이 하나 있어. 군대를 안 가죠. 군 면제잖아요. 네. 얘는 17살에 군 면제를 받았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다들 그걸 제일 부러워하더라고 남자들이. 근데 네, 진짜 잘했어 막내들. 상훈아 너보다 형이다. 근데 맞아.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김재덕 선수가 그 기사 보니까 김재덕 선수가 언제부터 양궁을 했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랑 따라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얘가 너무 잘하더래. 친구 따라서 해보자. 친구 따라 너무 잘해보더래.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까지 됐네요. 자네 한번 양궁 해보지 않겠나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양궁을 해가지고 얘가 17살에 국가대표가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양궁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는 건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양궁 선수들이 전국체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대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소수가 선발이 돼요. 소수가 선발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커트 해가지고 마지막에요, 올림픽 시작하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해가지고 4명을 뽑아요. 그 성별별로. 그러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는 3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한 명이 떨어져. 딱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 그래서 거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경기에 그러니까 전 시즌에서 전 회기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도 국가대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리스트가 그 다음에 국가대표의 그 선발제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예요. 자, 근데 그러한 올림픽에서 이제 17살의 나이에 이제 금메달 딴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살 나이에 막내들이 금메달 따는 게 대단하고, 그거는 그만큼 쟁쟁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다 위해서 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노력과 이 사람들 노력과 준비의 결과가 분명히 증명되는 시간들인 거죠. 올림픽 하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올림픽 금메달, 우리나라 금메달 리스트 중에 저는 이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누구냐면요, 베이징 올림픽 유도 선수, 그 60kg 유도 60kg 종목에 출전했던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며칠 전에 봤어요, 영상. 이 봤어요? 친구가 보여줘서. 아, 그래요? 세계 랭킹 1위 그냥. 그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거의 유도 역사에서 레전드를 찍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예선전부터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총 5경기가 있어요. 총 5경기를 전부 한판승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한판승으로 이기는데 그게 뭐 이제 뭐 되게 장시간에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1분, 2분 때 이겨가지고, 이분이 예선전부터 금메달 딸 때까지 총 5경기를 5경기 동안에 소요된 시간을 전부 합산하니까 몇 분이 나오냐면 7분 22초가 나와요. 그냥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채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치렀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굉장히 가볍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분이 7분 22초 만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증명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 시간들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준비를 열심히 해도요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은행을 털려고 친구들끼리 막 준비를 했대. 은행을 털려고. 지금이야 그런 게 경우 없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네. 은행을 털려고 이제 공모를 했다가 막상 준비한 대로 실행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체포되는 경우들.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범죄를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범죄를 준비하다고 해서 영화처럼 그게 왜 그 범죄 액션 영화 보면은 뭐 준비된 대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뭐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몇 분 만에 뭐 이제 모두 엎드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돈 내놔 이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자 차에 따다닥 타가지고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준비한다고 해도요 허사로 돌아가는, 엉터리처럼 이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디도서 1장을 보면요, 1장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도서 이제 1장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그 선한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뭐로 두냐면요,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두는 거죠. 자, 열매 없는 자, 농부가 농사를 고생해서 지었는데 마지막에 재해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열매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이 열매 없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열매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뭡니까? 열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혹시 뭔지 채팅창에서 적어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화면이 여기 있어가지고 시선이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봐요. 네. 여러분에게서 열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열매. 과실. 끝맺음. 네. 그러니까 노력의 성과. 그렇죠. 막 이런 거죠. 네, 사랑의 열매. 네, 사랑의 열매는 이제 겨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빨간 그 통에 이제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은 맛있는 거. 네. 열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지하면은 뭐 이제 거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노력의 결과, 우리가 준비한 결과, 뭐 이거를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사실 앞절에 보면은 이제 아볼로와 세나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그 사람은 그냥 파송하지 말고 그 파송할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필요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은 그것으로 통해서 반드시 보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창지 선생님 말도 결실을 얻는데, 어떤 우리가 준비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에 있어서 결실을 얻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결과로 보람을 얻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참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 가운데 노동력 착취로 뭐 갑을 관계로 그냥 억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그냥 뜯어내시는, 세금 징수하실 그냥 그렇게 가져가 착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제 옆에 우리 현석 선생님 계시지만 현석 선생님 기타가 언제 늘었어? 기타 언제 들었냐고요? 네, 찬양인도 하기 전이에요? 찬양인도 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많이 들은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찬양인도 하기 전에는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부르잖아. 그렇죠. 네. 이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때요? 본인이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인도 하기 전이랑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냥 기타를 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느낌? 네. 그것도 저는 도우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 네. 네.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게끔. 네. 저는 제가 부끄럽게 제가 악기를 못 다루거든요. 희한하게 하는 게 악기 다루는 재주는 안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6개월 동안 기타 배워가지고요, 기타 코드 딱 2개 잡았어요. D 코드, G 코드. 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기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꼭 F 코드 못 잡아요. 손가락 굵으니까 안다. 네. 근데 찬양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게 하시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찬양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건 네.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헌신하니까 뭐가 있냐면 음악에 대해서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더 이해하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어떤 한 분야에서 계속 시간을 쓰면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유능해지거든요.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하라고 등 떠미시면서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도 뭐 인류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뵀어요. 제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사 되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안수 받고 나서 거의 한 7년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노회에서 그 이제 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 뭐 집회하는 자리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다 보니 그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목사 찬양인도 해야 돼.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선배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인도 끝나고 나서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다 헤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뵀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호가 난 네가 찬양인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찬양인도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지라고 하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그렇다고 그분이 찬양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분도 이제 찬양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점점점 유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느낀 거죠. 혹시 가수 중에요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를 혹시 아세요? 팬입니다. 네, 되게 유명한 보컬리스트죠. 지금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거의 뭐 음반 냈다면은 거의 아이유급으로 그냥 음원 최강자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 김범수 씨가요 원래 교회 찬양팀 출신인 거 아세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진짜 간증을 한번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등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네, 뭐 여차저차 사정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하여튼 뭐 눈 좀 살짝 작으신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외모에도 컴플렉스가 되게 강하셨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를 선생님이 들으면 너무 잘하더래. 소름 돋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범수야, 네 찬양팀 해보지 않겠니? 자기는 그 전까지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는 줄 몰랐대. 근데 그래서 네 알았어요, 찬양팀 해볼게요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팀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점점 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이름난 보컬리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게 만드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건 여러분에게 억지로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열매 없는 자는 뭡니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할 때 하지 않겠니라고 할 때 내가 아니요 주님 저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경우가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왜 그걸 거절할까? 첫 번째 뭐겠습니까? 내가 이게 기회인지 모를 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진우가 아니면 현서가 아니면 얘들아 내가 이런 일에 네가 함께하지 않겠니? 하지 않을래? 함께 할래? 라고 이제 부르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영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블레셋에서 장수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 다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1대1로 싸워 1대1로 붙어가지고 그 대표 선수끼리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 이런 거예요. 올림픽이야 뭐야?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섰던 장수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요. 키가 3m가 넘었대. 아, 온몸에는요 갑옷을 두르는데 갑옷의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만 가지고 있던 특별한 무기 기술이 있어요. 바로 철기죠. 철로 만든 창을 들고 있었어. 키가 이만큼 크고 온몸은 갑옷에 쇠로 다 노스로 다 둘렀고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싸울 사람이 없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골리앗이 눈이나 마주칠까봐 이제 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골리앗은 소리 질러요. 야 싸울 사람 없어? 막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저요 제가 싸울래요 했던 소년이 한 명 나오죠. 잘 알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냥 혈기가 넘쳐가지고 골리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골리앗을 분명히 자기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한 힘이 세다고 하는 사자도 곰도 양치기 할 때 얘네가 물고 도망갈 때에 쫓아가가지고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소년이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죠. 사자를 잡아, 곰을 잡아. 그 정도로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도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이 안 들 때에 이 다윗은 저요하고 손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웠어요. 어떻게 돼요? 다 알잖아요. 네. 골리앗이 머리 정수리에 돌을 맞고 기절해서 쓰러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다윗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부르는 가운데 쓰임 받게 되죠. 쓰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일전에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7월 15일 기사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기사에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대구에 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애완견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네,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포메라니아는 뭐 되게 조그만 강아지였대. 얘를 데리고 이제 얼마나 그 산책 나가면은 어때요? 요즘 덥고 이러니까 밤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실화예요? 이제 이 신문 기사 나온 실화야? 들개가 나타났대. 갑자기 들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애완견을 물어 죽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물어 죽이는데 그냥 얘가 이렇게 꽉 해가지고 깨 이렇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들개가 물어 죽인다는 거 얘가 이게 잡고 이제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개가 요만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큰 개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소리 비명을 깍깍 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나가는 청년이 본 거야.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따만한 큰 개가 앞에 있고 아주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수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 도와줘야죠. 도와주는데 개가 이렇게 큰데? 그래도 네. 일단 이 한번 맞춰가지고 저 아주머니 살리리라.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나가던 청년이 바로 이제 그 들개한테 달려 들어가지고 이 들개를 제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머니한테 빨리 도망치세요 이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도망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압이 하고 나서는 이 들개가 자기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나 봐.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까불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주니까 이제 들개도 도망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다 안전하게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그 남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수소문 해보니까 이 들깨한테 달려들었던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현역 이종 격투기 선수인 거야. 그래서 로드 FC에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깨도 운이 없었죠. 제 현역, 그러니까 현역 그 뭐죠, 이종 격투 선수니까 그죠, 뭐 이제 그 뭐죠, 그 마운트 해가지고 이제 제압하고 하는, 네. 거기가 걔가 그렇게 제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풀려난 거죠. 어쨌든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요, 우리가 거들어주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이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지를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제 정원 선수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고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정말로 그 필요한 일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상도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요즘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주로 어디서 많이 듣는 줄 아세요? 보험회사한테 많이 들어요. 보험을 많이 들라는 거죠. 근데요, 세상의 준비들은요,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그 결과가, 앞에 얘기했던 그 열매가 무의미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참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 선수들 중에서 한 종목당 그 노력한 결과를 열매를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준비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열매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 그 노력을 통하여서 그 준비한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명한 열매 맺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공부 왜 하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 좋은 대학 가려고 여러분은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필요할 때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우리 상훈이는 꿈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꿈은 하나님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꿈을 꿔야 돼요. 제가 그런 친구를 봤어요. 공부를 두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걔는 이제 시험 치고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전교에서 노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걔한테 물어봐서 야 너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대학 가고 뭐 하고 싶니라고 하니까 사실 자기는 그게 없대. 근데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그게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꿈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제가 부족하지 않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와, 명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밈 중에 그런 거 있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할지 몰라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 걔 하는 게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친구는 정말로 헛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과정도 결과도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수련회도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를 여러분은 그냥 수련회가 다가온다, 그냥 시간 되면 참석해야지. 아니요, 저는 그런 분에게는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가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성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정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너무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수련회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블 랠리 챌린지도 하고 TMC도 그 달란트 미션도 일부러 더 일찍 땡겨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이 수련회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함께 하시는지.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친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거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두 친구 얘기했죠. 어떤 친구, 그 나머지 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저는 그런 친구로 봤어요. 얘는 진짜 소름 돋는 친구예요. 수련회를 가려고 학원에서 제시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련회를 가려고 학원에서 너 수련회 가려면은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라고 하는 분량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많았나 봐. 그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다 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 딱 주면서 됐죠 선생님, 저 이제 수련회 갈게요. 이제 간 친구가 있었어요. 전 제가 그 전교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전 뭐 진짜 이런 애가 다 있냐라고 한 친구,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친구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내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정말로 성실하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요, 저는요 전자 쪽에 훨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가지고요, 대학도 대학이지만요 하는 일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정말 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효성동과 인천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시면요, 여러분은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여러분을 판을 키우시는 거죠. 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니까. 그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요, 남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신다니까요. 누구나 다 찾으세요. 그 찾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에게 하나님께 다 기회를 줬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요. 어땠습니까? 아무도 못 나갔어요. 심지어 다윗의 형들조차도,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형들조차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카드로 누굴 썼냐면 다윗을 꺼내 쓰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의 모습 되고,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영성으로 시간을 채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만 의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주님, 내가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필요로 하는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준비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갈 곳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주님 쓰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내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의 삶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고등부의 예배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기도하며 주님 나아가며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들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정말 주님 받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를 준비하여 나가는 우리의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겠느라고 정말 하시는 날에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때에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한 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정말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열매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주님 그것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에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 댁에 주님 나라
날아오는데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날의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영생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기량이 아버지 저희 언제 주에서 완벽하여져서 저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여 두셨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그 일 가운데 기꺼이 나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멈춰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멈춰져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그리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에 저희들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자랑이 되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그냥 버티고 견디다가 낡고 사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자라여서 마침내는 정말로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여지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함께하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공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줌 회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공과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공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